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주신 이야기도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있고, 또 한 번은 나인성의 과부, 혼자 사시는 여자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3번째는 오늘 여기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평소에 성경을 읽던 방식에서 조금 바꿔서 좀 다르게 성경을 읽어봤어요. 어떻게 다르게 읽었냐면, 이 나사로의 동생 누구죠? 마르다, 마리아. 동생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가 평소에 알던 내용과 조금 다른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한번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사로의 가족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나사로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라는 그 마을에서 살고 있었고, 동생이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마르다, 그러니까 언니예요. 언니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몸이 좀 아팠죠. 2절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에 대한 소개가 잠깐 나와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나사로에 대한 얘기는 오늘 말씀 다음에 12장에 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 2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나사로는 이 마리아의 오빠였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 구절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 사랑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지만 이 나사로의 집에는 조금 더 자주 가시고, 또 그들과 잘 좋은 관계를, 때로는 가끔 가서 식사도 하시고 뭐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친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와 나사로의 2 동생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겠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했겠죠. 우리가 부탁하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서 식사 같이 하실 수 있는 아주 친한 예수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린 거예요. 굉장히 아파요. 아프니까 아마 누워 있었겠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아파요. 지금 누워 있는데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예수님 와서 좀 우리 오빠 좀 한번 봐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걱정하지 마. 죽을 병 아니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괜찮아. 그러고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아, 좀 아프다가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낫는 게 아니라 더 아픈 거예요. 막 머리에 열이 올라서 막 잘 수가 없고 막 몸을 움직일 수도 너무 아파서 막 움직일 수도 없고 막 기침은 너무 심하고 막 어떻게 할 방법이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막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고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픈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안 아픈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픈 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근데 지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아요. 막 호흡곤란이 자꾸 오고 막 기침 가래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오빠 안 죽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틀렸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정말 미칠 것 같을, 너무 슬프고 정말 오빠를 잃어서, 하나밖에 없는 오빠를 잃어서 얼마나 슬퍼요. 근데 정말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하시던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오신다고 보통 때는 오시다가 왜 아플 때 안 오시냐 이거예요. 약간 화가 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마르다나 마리아였다면 저는 엄청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도 인사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지 설령 고쳐주실 수 없으면 그냥 와서 얼마나 아프냐고, 어디가 아픈 거냐고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도 그럼 좀 덜 서운할 거야. 근데 평상시에 정말 안 아플 때는 막 사랑한다고 하시더니 진짜 아플 때는 와보지도 않으시고 별로 죽을 것도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막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화가 나요. 이런 상황에 화가 날 것 같아요. 화가 난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속으로는 엄청 서운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 동안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갈 생각 안 하시고 이틀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이틀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구나. 그렇지만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나사로를 만나러 가시겠다고요? 지금요?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나사로 지금 자고 있다면서요. 자고 있으면 이제 회복된다는, 잘 수 있을 정도 되면 많이 몸이 좋아졌나 봐요. 그럼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니까 안 가도 되겠네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좀 이상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러시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11장 지금 보고 있는데 10장에 가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엄청 미움을 받아요. 어느 정도 미움을 받냐면 돌멩이를 다 들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막 죽이려고 해요. 그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신 거죠.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다시 유대 땅으로 가면 유대인들을 또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어떻게든지 공격할 거고, 어쩌면 우리도 돌에 맞아 죽을지 몰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이제 곧 회복될 것 같아요. 굳이 가보실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야. 14절에 나사로가 죽었어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은 줄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죽었다니까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1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는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정말 저는 미칠 것 같아요.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기뻐한대요. 사람 죽었는데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굉장히 아프고 곧 죽을 것이고, 지금 죽었고 지금 죽은 지 이틀이 지났고,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왜 이러실까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엄청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다 달려들어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진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거기 옆에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되지? 우리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 아니야? 차라리 여기서 예수님을 작별하고, 예수님 잘 다녀오세요, 저희들 좀 뭐 할 일이 좀 있어요, 이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여기서 그냥 끝내고 예수님 전 모르겠습니다 이래야 될 건지, 아니면 죽을 각오 가야 될 건지.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진짜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과 작별할 수도 없고, 하여간 복잡한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을 불쑥 던지는데, 그게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표현이 이상하지 않아요? 도마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도마라는 이름은 원래 디두모라고도 하고 도마라고 나 있잖아요. 이 도마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디두모라는 말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근데 둘 다 뜻은 쌍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쌍둥이 중에 한 명인가 봐요. 근데 이 도마가 고민을 한참 한 다음에, 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간다, 가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갖고 고민하다가 결정을 누가 내냐면 도마가 결정을 내려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기로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믿음 없는 도마 그러잖아요. 왜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못 믿고 난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어, 그래야 믿겠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도마를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도마는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기보다는 확실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대충 믿을 게 아니라 기왕에 믿을 건 확실히 믿는 거야. 예수님 따라가려면 죽는 데까지 따라가든지 아니면 아예 그만두든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 되는 건 뭐냐면, 나 죽을지 몰라, 그런데 가야 되겠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 다 듣고 예수님 하시는 모습 다 봤는데 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 난 예수님 반드시 믿을 거야. 너희들 어떻게 할 건데? 너도 가야지 라고 얘기를 탁 앞서서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도마는 굉장히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난 죽는 데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가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아. 막 바쁠 때는 나 바쁘니까 오늘은 예배 못 드려요. 알아서들 하세요. 나 오늘 좀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나는 그냥 집에 쉴게요.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별로 생각이 없이, 교회 왜 다녀야 되는지 생각 없이,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용돈이 좀 생기면 헌금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었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믿음 없이는 결코 안 돼요. 믿음 없이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나의 힘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지.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교회를 못 와요. 그죠?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해도 귀찮아 이렇게 말하죠. 이제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위로하고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마르다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4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제서 오신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을 잘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언니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지만 동생은 예수님 만나러 가기도 싫었던 것 같아요. 안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마리아라면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잘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집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21절 보면 어쩌면 마르다도 예수님께 서운했을지 모르겠어요. 2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왠지 좀 불만이 있어. 겸손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왠지 제가 느끼긴 이래요. 예수님 정말 서운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도 빨리 찾아가시고 막 병도 고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막 치료도 해주시면서 우리 오빠가 죽어가는데 왜 안 오셨어요? 이미 죽었어요. 끝이에요. 어떡하실 건데요? 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알아요. 이 표현은 약간 소극적인 거예요. 이미 오빠는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 들어주신 무슨 일인가 좀 해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굉장히 슬프게 예수님 편에서 살짝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23절 보세요.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제가 느끼기에는 마르다가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만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나 봤더니 그 대답이 이래요. 잘 보세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제 감정으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 오빠가 살아난다고요? 그러겠죠. 마지막 날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살아날 때 그때 우리 오빠도 살아나겠죠. 뭐 이제 4일이나 지나서 지금은 안 될걸요? 지금은 소용없을걸요? 그런 마음으로 24절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들려요. 굉장히 성의 없이 제가 듣기엔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건 우리 중에 외우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오빠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말이 돼요 그게?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안 나와 있지만 27절 보면 마르다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해요. 잘 보세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고 마르다가 대답하는 대답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꼭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마르다는 이것을 마치 중얼거리듯이 그냥 머릿속에 외운 거를 뱉어내듯이 말한다고 저는 느꼈어요. 오빠를 잃은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와닿았을까? 그런 의심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심을 해본 거죠.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정말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인지 아니면 예수님 앞이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아니면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한 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죠. 그 마르다는 집에 가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셔 빨리 가봐. 그 집에 앉아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32절 보니까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은 마르다가 했던 말하고 비슷해요.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잖아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우리가 그때 초청까지 했잖아요. 오시라고 부탁까지 했잖아요. 사람 보내서. 근데 왜 안 오셨냐고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울어요. 거기 조문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나사로와 그 동생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지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펑펑 울고 그냥 다 같이 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세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뒤까지 다 읽어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은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왔거든. 나사로는 지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게 아니거든. 내가 나사로를 살리러 왔는데 왜 내 마음을 모르니 너희들은? 왜 내 마음을 모르니? 내 말을 왜 믿지 못하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걸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지? 예수님 그게 가슴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말해요. 와, 저 사람 우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나사로 죽은 것이 무척 슬픈가 봐.
얼마나 그동안 사랑했으면 저런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슬퍼할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뭐 아무것도 못 보는 그 맹인 눈도 뜨게 하고 뭐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한다면서 나사로는 왜 못 살려? 능력이 그것밖에 없는 거야? 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다 들으시면서도 무덤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덤이 커다란 돌로 문이 딱 있어서 이 돌을 이렇게 몇 사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 터키 쪽으로 그쪽 가봤는데, 그 당시에 무덤들을 가봤는데 이렇게 무덤이 돌로 돼 있어요. 돌로 된 산이에요. 산에 구멍을 파가지고 그 안에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모시고 큰 동그란 돌을 거기다 딱 굴려서 막아놓거든요. 그 다시 열려면 그걸 돌을 굴려야 돼요.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부탁해서 돌을 좀 굴려달라고. 딱 문을 여는 순간 사람들이 다 코를 막아요. 막 그 안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지금 4일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지금 냄새가 나요 라고 마르다가 얘기를 하죠. 41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4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두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만 혼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일인지 다시 한번 42절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시는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죠.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셨네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부르셨는데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예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죽어서 냄새 나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데, 장례를 치를 때 몸에 붕대, 천 같은 걸 감아놨던 걸 감은 그대로 걸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냄새도 나지 않아요. 아까는 분명히 냄새가 났었는데 냄새도 나지 않아요. 몸에 있는 헝겊들을 다 풀어냈더니 살아있을 때하고 똑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앞에 서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된 거죠. 그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비웃기도 하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너무 속상해하고 있었지만 지금 상황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진짜야? 진짜야? 우리가 처음에 프랑스 왔을 때 바르셀로나에 간 적이 있어요. 그 바르셀로나에 그 축구 경기장 있고 그 유명한 축구 선수들 많은 그 팀이 있잖아요. 거기 박물관에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자기 볼을 꼬집으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꿈이야 생시야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꼬집어보래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먼 언젠가는 그런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확실히 확인했고, 냄새를 맡으면서 확인했고, 소리를 들으면서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 있던 사람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와 있어요. 45절 말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고 되어 있죠.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믿어요, 이걸? 바로 눈앞에서 봤는데.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몇 가지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에이, 그게 어떻게 일어나?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했다는 거죠. 마르다, 마리아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때요? 마찬가지. 어떻게 그게 가능해?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겠어? 이거 2000년도 더 된 오래된 책인데, 이 내용들이 다 2000년 전에 쓰여진 내용들인데, 에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이해해도 내가 이해되는 선에서만 이해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글쎄 몰라. 그건 난 믿을 수는 없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 난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어떤 부분은 믿지만 어떤 부분은 못 믿겠다고 말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역사적으로 정말 위대한 인물이셨죠. 그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불쌍하게도 십자가 처형은 피하지 못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으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인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죠. 참 불쌍한 분이에요.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라서 눈물도 흘리시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주신 신성, 인성이 아닌 신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죽은 한 명을 살리는 것은 그건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기도 하셨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농담으로 그 농담이었지 그걸 믿었어? 내가 정말 그렇게 말한다고 진짜인 줄 알았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건 사실로 드러나는 거죠. 나사로는 죽지 않았어. 죽었잖아요. 아니야, 죽지 않았어. 예수님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다 이해를 못하니까 제자들이 죽었다는 뜻이야 라고 죽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무덤 앞에서도
죽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 하나도 거짓이 없으시고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도, 예수님 자신도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내가 다시 이 목숨을 취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11장까지 왔는데 우리가 같이 쭉 말씀을 보면서 느꼈잖아요.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하시다 이번에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걸 통해서, 봐라, 내가 나중에 죽을 건데 나중에 나도 살아나게 될 거야. 어떻게? 나사로처럼 살아날 거야. 나는 3일 뒤에 살아날 거거든. 잘 기억해둬.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은 사람 거의 없어요. 아니,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어 냄새나는 절망적인 나사로를 보시면서도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도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했던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의 무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자의 무리에 속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죽은 것 같이 살아간다면 그냥 여기서 기죽어서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대로 계속 살 거예요? 아니죠. 다시 회복되어서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거칠고 험악하지만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